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날씨는 부덥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그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또 주님 안에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열어가는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여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었던 스티븐 코비가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경험 이야기를 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하루 뉴욕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마침 지하철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독서도 하기도 하고 명상에 잠겨 있기도 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어느 역에 딱 서자마자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막 어린아이 우는 소리와 함께 그 기차를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그 순식간에 그렇게 조용했던 그 지하철 분위기가 어린아이의 그 울음소리에 파묻혀서 그냥 시끌벅적한 겁니다. 아이가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울어 제치니까 모든 그 승객들이 그 아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광경 속에서 그 아버지는 그냥 계속 머리를 숙이면서 절망에 어떤 뭔가 고심에 빠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승객들이 다들 긴장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좀 뭔가 민감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툭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선생님, 지금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금 당신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승객들이 다들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분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갖추는 겁니다.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에게, 주의를 주는 그분에게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쫓아가는 길인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어린아이도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달래야 할지, 또 저도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또 그 중에 스티븐 코비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우는 그 소리가 짜증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긴 이야기를 그의 책에 적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하고 나름대로 의문에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귀찮고 너무나도 듣기 힘든 자기의 일상을 완전히 깨는 그런 나름대로의 불편한 소음에 가까웠다면, 그 상황을 듣고 난 뒤에부터는
그 똑같은 어린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소화를 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지옥과 같은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천국과 같은 기쁨의 자리, 또 행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쉽게 속담 가운데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의 세계만 살았기 때문에 그 우물 안에서의 생각에 다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물 밖에 나오는 그 순간에 세상은 너무나도 넓고 또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 그것이 자기의 모든 세계이기 때문에 우물 안에서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의 현실이고 개구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우리가 갇혀서 이 세상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수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 더없이 좋았던 것이 이것이 불쾌하고 거절하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전개가 되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전개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에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할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년을 절반을 보내고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령 오순절 6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어떤 경력이 있느냐, 어떤 직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한 나라를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가 있을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라고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을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품고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당시에 세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침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그 놀이가 어떤 놀이냐면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거예요. 한 아이가 피리리 하고 피리를 부듯이 소리를 지르면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노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친구가 피리를 불면은 마치 음악을 틀면 같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춤을 추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어린아이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 한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고 있는데 춤을 추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그럼 그 노래가 뭡니까? 재미가 없겠죠? 또 한 놀이가 있는데 그 놀이 중에 하나는 상여 놀이였습니다. 초상집 놀이였죠. 한 아이가 애고하고 그냥 이렇게 통곡 소리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그냥 애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여집에 가면은 한 상주가 이렇게 울면은 다 그런 속에서 숙연하게 나름대로 모를 조아리고 또 같이 슬픔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상여집 놀이듯이 그게 현실이라면 놀이는 바로 한 아이가 뭔가 애고하면 같이 옆에서 애고 하면서 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의 놀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주님께서 피를 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피 울어도 여기에 대해서 함께 가슴 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하는 행동에 공감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하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세대를 주님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늘 그냥 금식하고 광야에서 메뚜기로 석청으로 음식을 삼고 그렇게 금금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19절 인자는 와서 즉 예수님은 와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같이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때로는 메뚜기의 석증을 양식을 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니면서 삭개오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세리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 또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하시키는,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반응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와 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예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나름대로의 생각 중요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매 순간순간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삶의 자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이 옳지만 내 생각이 확고하지만 매 순간순간 한 걸음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보면 25절을 통하여 어린 아이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에 또 한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에 부모들은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장 과정 속에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거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들 생각에는 우리가 인생 경험이 더 많고 살아봤기 때문에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 또 무엇이 더 슬기로운 것인지, 어린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속에서 자식들이 더 잘되라는 의미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어느 가정에 가든지 또 나름대로 정상적인 가정에는 다 그렇게 가정이 굴러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대하고 또 존경을 표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나름대로 이야기는 이런 맥락 속에서 부모들이 이어왔던 그 좋은 경험을 통한 그 설기, 그 지혜를 자녀들이 잘 전수받아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 똑똑하고 자기들이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어린아이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른들은 다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생각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른들보다 더 열려져 있고,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볼 때에 어른들보다 더 수용적이고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뭔가 뭐 자전거를 배운다든지 수영을 배운다든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탁구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운 애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재능이 더 발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탁구를 배운다, 나이 먹어가지고 수영을 배운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부터 배운 아이들과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만큼 몸에 체질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유아교육이라든지 영재교육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내 생각에 굳어지고 내 생각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어린아이들도 막 주님을 가까이 보려고 했을 때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또 주님이 어린아이에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주님에 대해서는 스펀지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형제들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마치 순수하게 순진한 것처럼 배와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이 배가 어디 뭐 그냥 뭐 종이배도 아니잖아요. 재산으로 말하거든 차 한 대 값보다 더 비싼 자기의 어떤 전 재산에 자기의 어떤 먹거리에 엄청난 사업장에 도구인데 그걸 버려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물이 그냥 뭐 그냥 하찮게 그냥 버릴만 이 그물 하나 하나이 자기 생기가 달려 있는데 수입의 낮고 높음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간다? 쉬운 이야기야. 어떻게 본다면 그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서 여자에 갖다 줘라. 그런 말을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에 이것저것 따지고 물 떠서 마주고요. 물을 떠서 뭐 어디다 갖다 주라고 저 망신 주려고 그럽니까? 뭐 이런 거 지금 따지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맛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은혜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 판단하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예수 그들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어 주님은 말씀합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며 있어서 이 땅을 살아 나름대로 수고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이 사람을 찾아가고 또 이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지만 우리 고백은 뭡니까? 내 수고도 중요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 속에서 우리는 운에 맡긴다든지 뭐 될 대로 되더라 하든지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낙천주의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삶의 그 실타래를 엉키고 엉켜있는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쏟기도 하고 내가 정성을 쏟아야 되는 길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얼어붙었던 겨울날씨가 봄바람이 부는 순간 순식간에 녹아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한순간에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당시에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늘 의심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쫓아가는 오늘 이 밥에 혹시 이상한 거 타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가 나를 완전 골탕 먹이려 하지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절망으로 구름텅 떨리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자녀라면 그 부모 밑에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부모님이 해주는 밥, 부모님이 떠다주는 그 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고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그 멍에가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메고 나아가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사실은 멍입니다. 멍에 또 다른 멍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이 세상에 해결할 것도 많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데 왜 또 말씀 자체가 마치 율법적으로 다가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멍에가 주님이 주는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주의 말씀 그 자체가 멍에이지만 내 힘으로 하려 하면은 더없이 세상 문제가 더 무겁게 다가오겠지만 성령의 도움을 잊는 그 순간에 그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신 그 짐은 가벼워지고 이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제 반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되돌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 위에서 확신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주님의 영보에서 성령이 함께할 때야만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 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에서. 그 절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몸은 어느덧 세상의 법에 쫓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이 절망을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7장에서 끝나지 않죠. 8장을 이어지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 그 보혜사를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불같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의 영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우리가 늘 외치는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없는 천국을 만끽하고 나누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열치열 하면서 더없이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게 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아멘으로 활용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